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순풍인생, 역풍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였어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두 개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거든요.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인데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더불어도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말 많이 했던 이 유행했던 말 하나가 있는데 뭐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서 4강에 오르는 내내 뭐 표도 등장을 하고 해설자들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이 했던 말 뭔지 기억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꼭 얘기하면 다 아세요. 전체를 모를 뿐이지.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두 가지 말이요.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2002년도에는 뭘 해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의 기쁨의 해를 보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바울의 마음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꿈이요?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 주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첫 출발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막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절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이 작정됐다라는 게요. 이제 약속에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2년을 넘게 기다렸던 시간이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로마에 가는 것이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뭐 기껏 2년 정도야 충분히 견딜만 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그 첫 출발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바울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를 향한 그 첫 발걸음의
출발부터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항상 우리에게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역풍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도 늘 역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시작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것 같았고 누가 보더라도 오늘 이 바울의 모든 일정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만남의 축복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뭘까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열렸다라는 하나의 징표 같은 단어인데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눈빛을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언제 쓰였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 2년 전에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썼던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늘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언제 이 동역자가 끝이 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끝이 났어요. 그랬다가 2년 넘게 끝이 났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특별한 보살핌과 격려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재등장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아리스타고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아리스타고와 더불어서 누가 또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함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감옥에서는 늘 혼자였잖아요. 물론 사람들도 만났지만 그 만나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호송 책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율리오예요. 그가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느냐? 여러분 3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라. 아멘.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미결수긴 하지만 죄인 신분이잖아요. 그죠? 죄인 신분인데 율리오가 그에게 친절히 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까지도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와, 자유인도 이런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큰 호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의 로마를 향한 여행은 순풍이에요.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 진행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전이 등장을 해요. 반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풍을 허락하십니다. 이 역풍은 제가 내일도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단어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더디 간다 간신히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또 8절에 보니까 간신히,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항의하기 위태한지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바울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갈 것 같았던 그 모든 일정에 역풍의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순풍도 역풍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선교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풍도 주시지만 역풍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순풍과 역풍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풍이 분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순풍이 분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풍이 불 때 찬송과 기도로 견디면 되는 것이고, 순풍이 불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는 뭘로 받아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풍이 불면 찬송과 기도로, 순풍이 불면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에서 만난 순풍도 역풍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변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갑작스러운 역풍 앞에서 바울은 마치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지중해는요 원래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거의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해도 아주 가까운 근거리만 다니지 먼 거리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람도 세고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그래요, 항해하기가.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막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3월 때까지는 항해하면 안 되는데 그 항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두 번 갔습니까? 숱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심지어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지금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여행인지를 경고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백부장에게 이렇게 알렸을 뿐인데,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느낌이 안 좋죠, 그죠?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장과 선주의 관록과 경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인생에 무수한 변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변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변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록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것대로,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무수한 변수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작되고, 이게 하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시작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변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만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변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어떤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인생의 수많은 변수가 우리의 인생에 이 장애물처럼 우리를 방해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변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렷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꼼짝마 움직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의 변수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변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변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인생의 순풍에도 감사, 역풍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변수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순풍도 주시고 역풍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풍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풍 때문에 마음이 또 심히 떨리고 두려움에 우리가 갇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만나게 될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